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이제 성도의 집중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압과 골리앗 사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이 산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엘리압과 골리앗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우리 첫 주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뛸 수는 있지만,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날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흔히 자기 개발서 책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큰 꿈을 주기 위해서 막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긴 하지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은 인간의 가능성은 유한합니다. 일단은 인생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유한하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날아간다고 했어요. 날아간다고. 정말 빨리 가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사실 100세까지 사시는 분은 흔하지도 않고, 설사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건강하게 100세를 사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100세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 때까지는.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다고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능력치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이 같은 속성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원히 무한하게 우리에게 그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그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우리가 쏟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허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한한 인생의 에너지를 허튼 곳에 쏟거나 그 다음에 빼앗기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즉 집중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20분의 시간이 다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감독들이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선수들에게 얘기를 할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큐로 볼 수 있는 저한테 이제 어떤 시간이 주어져서 그 다큐를 봤는데, 저는 그 한 20분간 그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작전을 여러 가지 작전을 지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큐에서 보니까 대체로 감독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주문하냐면 집중해라 집중력 잃지 마라, 그 얘기만 그렇게 주구장창 그 2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 동기를 부여하는데 온 감정을 거기다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미 전략과 모든 것들은 이미 시합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섰던 것이고, 그 중간에 20분 동안의 그 시간에는 그 선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전이 아무리 좋아도 집중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작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전 막판에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보듯이 이기고 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집중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육상 선수는 자신이 뛰어갈 그 골 지점을 향해서 모든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뛰어가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골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지 무슨 옆에 있는 선수하고 잡담을 한다거나 산만하게 뭐 주변을 보면서 경치 구경을 한다거나 그런 선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경주를 다하자.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경주를 다하자라고 독려를 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묘사를 해요. 마치 100m 스프린터처럼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성도의 집중력을 다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그 골 지점을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스프린터들은, 선수들은 유독 산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고유한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할 그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건을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이 감정을 막 거기다가 허비하느라 인해 지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달려가야 할 골 지점과는 관계가 없는 것에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또한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이런 함정에 빠질 만한 여러 상황들에 다윗이 직면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을 하기 전에,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특히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는데,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복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같은 집안 식구의 큰형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도와줘야지. 어떻게 또 큰형이 복병이 되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의 감정을 흐트러 놓을 그런 것을 제공을 하느냐.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는 붙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거기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골리앗을 앞세우고 나오는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이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군인으로서 다 징집이 돼가지고 다 전쟁터로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가장 큰 형인 엘리압도 군인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그칠 기미가 잘 보이질 않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큰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내 동생 다윗에게 가서 네 형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라는 의미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냅니다. 형의 안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다윗이 딱 왔는데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 형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왔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도착을 해서 벌어진 상황을 딱 이렇게 보는데 소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으로 이러다가는 망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워낙에 골리앗이 그냥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다윗이 주변 군인들에게 전쟁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왜 아무도 저 골리앗에게 누구도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참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해가는 것 아니냐?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저놈이 대단한 놈이냐? 그러니까 이럴 테면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물어본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다윗이 막 옆에 막 물어보는 그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그 동생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오랜만에 본 동생의 모습이었던 거죠. 형의 안부 때문에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도시락 들고 온 기특한 동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형 엘리압은 벼랑간 동생 다윗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 저놈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임마, 너 못하러 여기에 왔냐? 집구석에나 있지.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놈이 뭘 안다고 이것저것 뭘 물어보고 그러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불 구경하러 왔냐? 얼른 꺼지지 못해. 이런 식으로 동생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 되어가지고 지금 이 전쟁통이 날릴 가운데서 그래도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형이, 가족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감정이 조절이 되질 않을 거예요. 이 순간에.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망신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무엇보다 그는 친형이었어요. 친형. 전쟁에 피로에 지친 큰형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서 지금 가슴에 도시락을 챙겨서 달려온 기특한 막내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생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면은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섭섭해서 이 순간에 형과 막 다툼을 한다거나 분한 마음을 품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일일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것일 뿐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형에게.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서서 형에게서 돌아서요. 여기서 형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그저 한번 어떻게 해요? 대꾸할 뿐이었어요. 형에게서. 그리고 형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돌려버려요.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일 형의 말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분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고. 사실 다윗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형과의 그 언쟁에 쌈박질에 지금 이 순간에 에너지를 소진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버려가지고 제대로 골리앗과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붙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거기서 힘을 다 써버렸는데 형과 감정 소비를 다 해버렸는데 이미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 대의가 있는데 아니 자기 감정 상했다고 그래서 형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형과 막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제대로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중력이 있어도 모자를 파네. 여러분 내 주변에도 이런 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네?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영적인 엘리압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막 상하게 하고 내 정신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유혹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의 길에서.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집중력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엘리압이 계속.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내 주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대면이라는 이 중대한 이 대의를 앞두고 다윗도 그런 현실에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대응 방법이에요. 다윗의 대응 방법. 엘리압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친형 엘리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그 형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들을 막 섭섭한 감정들을 지금 이 순간에 막 쏟아내고 있습니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형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육탄전을 막 하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씩씩거리면서 저게 형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내가 진짜 도시락 갖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날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아 정말 못 참겠네. 형 일로 와 하면서 이런 감정 소비를 했냐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지금 이때가 되게 청소년 나이거든요. 이 다윗이 나이가 청소년 나이예요. 사실 어린 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침착해요. 굉장히 침착해요. 그리고 전혀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할 말만 딱 심플하게 말했을 뿐 더 이상 형과 실랑이질을 하지 않습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이 청소년밖에 안 되는 사람, 그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차분한 이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예요.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소명의식이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형과 지금 거기에 뺏길 만한 그런 정신이 없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목적은 그의 대의는 형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그의 적은 엘리압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렇게 형과의 그 감정에 집중할 여유도 없고 신경을 쓸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형이 그랬으면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쿨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20여 년 전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목적의 리그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 책인데 신앙서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non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읽힌 책이었어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요, 한국에 있을 때나 필리핀, 호주,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제가 그 뉴질랜드의 그 시골 마을에서도 이 책을 갖고 있는 분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했던 거죠, 그 영향력이. 한 번은 제가 호주에 그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를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정말 좋은 책이 있다고. 좋은 책이 있다고. 꼭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저한테 책을 줬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영문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한글판으로 저는 예전에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고서 야, 이 책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베스트셀러는 시대의 흐름에 명징한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를. 즉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던 이유는 제목이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만큼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목적 의식이 너무나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꽂혔던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이 출판계에서도 이 이례적으로 일반 출판계에서도 아니 어떻게 기독교 서적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읽힐 수 있었는가? 그 분석한 그 칼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제목이다. 제목.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 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력 있게 모든 부분을 쏟아내도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각자 그 사명에 집중하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겨 버려요. 영적인 이 엘리압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해요. 그것들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거기에 사명이 있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느냐, 거기에 계속 내 시간과 노력과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거기에 먹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기도 전에 기진맥진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직한 거울로, 솔직한 마음의 거울로 지금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체력 문제도 아니었고요. 나의 능력 문제도 아니었고요. 시간 문제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도 지대한 관심과 그 신경을 쓰는 이 나의 예민한 이 감정의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과감하게 둔감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민감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골리앗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고 이 영적인 엘리압이 옆에서 살짝만 내 감정을 딱 기분 나쁘게 딱 건드려도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그냥 모든 내 에너지와 감정을 거기에다 소비를 해버려서 멘탈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마귀가요 이런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걸려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작은 엘리야, 큰 엘리야, 여기저기 지뢰처럼 이렇게 잘 깔아놓습니다. 그게 가족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요, 상황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그런 감정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명의식이 명확하고 집중력 있게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소명의식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 집중력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이 엘리압에게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럼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순간에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이 감정을 보면은 다윗이 뛰어난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할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신의 그 감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가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얻어맞게 돼버려요.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 골리앗의 목표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형 엘리야가 쌈박질을 하면서 이 중요한 순간에 그의 에너지를 낭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어떤 이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황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즉 전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을 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그런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실 것 같은 표정이에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시겠죠?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함께 있던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워낙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잘 전도를 하고 자기보다도 더 잘 이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바울과 그래서 경쟁을 하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이 복음의 방편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바울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생각하는 경쟁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꼬수다 이거예요. 꼬수다. 그래서 기다렸다라는 듯이 사도 바울의 뒷담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SNS 같은 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런 트위터 같은 걸로 막 사도 바울의 악플을 막 단 거예요. 그 밑에다가 막 달았다 이겁니다. 거 봐라. 바울 그럴 줄 알았다. 저렇게 설쳐대더니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능력 있다. 우리 팀이 더 진짜 우리 여기 교회가 진짜 교회다. 거기 교회는 다 가짜 교회다. 우리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거기 벗어나고 우리와 함께 같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유치하고. 근데 현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이 본성이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우픈 현실인 거예요. 자, 이 소식을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겠죠? 아니, 열받겠죠? 같은 같은 기독교인끼리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런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원통 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엇나가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만족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모함하든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그리 큰 대수겠느냐 하면서 아주 대범하게 내가 내 뒤에서 욕을 해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을 향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명의식과 목적 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예요. 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조잡한 엘리압의 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소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은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영성이 여러분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산만했던 제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집중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썼구나. 불필요한 것에 내 감정을 소비를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얻게 되는 이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해집어지고 산만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끊임없이 상고를 하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백날 이런 엘리압하고 감정 씨름하다가 그 상처에 머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뒤에서 그렇게 험담을 했던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진정한 말씀의 사도로 더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런 엘리압들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식, 소명의식이 여러분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엘리압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에 목적을 먼저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에다 두면 우리는 엘리압 때문에 감정을 상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엘리압과 골리앗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산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향한 명징한 목적의식이 있는 우리 귀한 소명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목적의식, 소명의식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엘리압에 내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입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이 영적인 엘리압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서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산만한 시간을 보내고 산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잡한 그 마귀의 기술에 말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소명의 교회가 또한 후원하고 있는 터키와 아프리카의 그 선교 사역 위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견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소명인들을 길러낼 수 있고 키워낼 수 있고 또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교회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집중력을 다하길 원하는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 위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